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주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 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구원자들 간에 혈통적으로 차이가 있죠. 또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이 생겼고 반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혈통과 민족적인 차이는 이제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혈통적 차이, 민족적 차이, 또 율법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둘 다 같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면서 다 같은 믿음, 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8절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할례의 추종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의 추종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겉으로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항상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겉으로 아무리 지켜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입니다. 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분이 죄 없으신 상태인데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들은 못 지켰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를, 그 완벽한 의를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못 지켰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덧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냐,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면 자기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해도 죄가 섞이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행위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행위가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행위를 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할 때 영적 유대인들,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깊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늘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늘 죄를 짓고 살던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인데 모든 죄값을 대신 완벽하게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겁니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고
이방인들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면 교회 밖 세상에서 세상의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오직 믿음과 은혜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과 은혜만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만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혈통과 민족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라는 겁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로, 다 같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연합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무시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세상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기 쉽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믿음, 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혈통과 문화와 여러 가지 법도가 달라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과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잘 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잘 연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